오늘 종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중에 또 그림책으로 된 동화 중에 참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잘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무를 만나 보셨나요? 없네요.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보고 읽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동화를 듣고 제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린 나이였겠죠. 근데 굉장히 찜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동화의 내용이 막 이렇게 희망과 해피엔딩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아름답고 기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찜찜하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한 나무와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그 동화 보면 참 재밌죠. 나무랑 말도 하고 나무가 막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그래서 그 나무에 기어오르기도 하고 뭐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막 하루 종일 거기 누워서 그늘 밑에서 뭐 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려지다가 이 소년이 커가면서 그 나무에 과일도 얻어다가 팔아서 돈도 벌고 또 나중에는 그 나무를 베어서 배도 만들어서 어디 왔다 갔다 여행도 다니고 집도 만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늙어서 그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나무 위에 앉아서 쉼을 얻는데 그 나무가 그 모든 걸 다 주고도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앉아서 쉴 의자가 되어서도 행복했다. 그 소년 때문에 행복했다.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나무가 진짜 행복했을까? 이 나무가 정말 행복했을까? 그렇게 다 주고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즐기고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앉아서 쉬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루터기에 앉아서 이제는 이거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이게 진짜 만족과 행복을 이 나무와 이 사람이 나누고 있는 건가? 여전히 그 사람은 이 나무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이야기가 되게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진짜 이 나무가 행복했는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알아낼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는 더 큰 미스터리가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죠. 정말 그토록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사랑에 관한 미스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그냥 작은 사랑도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사실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미스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쭉 내용이 나오다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종의 노래를 쭉 이어가면서 종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한 종을 보내실 텐데 그 종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잘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 그 모든 상황들, 종을 보내셨는데 그 종이 끔찍한 일을 겪는 그 모든 것,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원하셨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허락하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10절 본문에 보면 저 원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똑같지 않은데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 10절 안에서 저 원하사와 같은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추하실 때, 예상하실 때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잠깐 읽었는데 어차피 여러분 말씀에서 잘 안 들려요. 제가 안 들려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 이 종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이건 기쁜 일이죠.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고 싶으신 일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기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셔서 가장 낮추셔서 그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배고픔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과 시험들을 다 통과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는 그 모든 과정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큰 목표를 두고 나중에 지금 잠깐 고생을 하면, 지금 잠깐 힘들면 끝내 이걸 이룰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잠깐은 참을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오래 더 참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한숨 쉬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애통하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잖아요. 야, 끝내는 이게 있을 거니까 지금 잠깐 좀 참아보자. 한숨과 온갖 얼굴에 그 상심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마지막 날에 그 종이 어떤 영광을 받을지, 그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 고통당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내 아들의 고통, 내 아들의 고난, 순환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보다 내 백성을 구원하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혹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더 큰 영광을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렇지 못하죠.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보면 그 순종의 아름다움과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실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죠.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사이코패스가 될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 너무나도 끔찍한 내 사랑하는 자들의, 내 사랑하는 종의 고통, 내 아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기꺼이 이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언을 왜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참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수많은 말들로, 수많은 예언으로, 수많은 묵시로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실지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회복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유다 백성들은 한숨 쉬겠죠. 너무나도 힘들어 하겠죠.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알긴 아는데요, 그 길까지 가는 이 길이 참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자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솔직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만 있고 우리의 손과 발에는 먼지만 가득하고 먹을 것도 없고 줄이고 계속해서 핍박받고,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까지 기꺼이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구원이, 완성하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걷는, 그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실 그의 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감당하시고 대신 지불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 선포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제서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삶을,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가겠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물론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겁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비밀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비록 오늘 순간순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한탄을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즐겁고 그래도 기쁩니다라는, 아니 기쁠 수 없다면 기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에게 하신 그 모든 일어날 일들, 유다를 어떻게 심판할지, 또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할지, 그 과정 가운데서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지 하박국에 얘기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죠. 노래입니다.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의 완성을 목격하고 구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그리고 이미 그 구원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기꺼이 살아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한숨 쉬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자처럼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자처럼 애통하지 않나요? 그렇게 한숨 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즐거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끝까지 감사와 기쁨과 기꺼움과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종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종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족할까요? 왜 만족합니까? 비록 그가 죽게 되겠지만, 비록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너무나 심하게 상하고 결국에는 그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그의 영혼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겠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일이 완성되면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가 자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가 죽으나, 그가 고난받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의 자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를 믿으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죽으나, 그가 죽은 것 같았으나 이 일이 완성되면 그의 날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사는 것,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그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때로는 그 왕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사는 날도, 그가 통치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여질 것이라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손으로, 그 종의 몸으로 여호와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종도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종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도 그의 고난을 즐거워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종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것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하게 된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오해를 받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된 그것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면, 그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의 자손 그의 백성을 허락하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시고 그가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가 만족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은 고초를 당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 이 고난과 고초를 또 이런 억울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가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은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 모든 수고를 보면서 참 만족스럽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그 사랑이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참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구나, 참 만족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같이 그런 심판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정말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많은 일, 이 모든 수고, 이 수고 때문에 이제 내 백성들은 나를 아는 지식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구나, 거기에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 끔찍한 죽음과 사망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족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들이 그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멋지게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를 통하여서 해방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구원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능력으로 그들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그들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 정도까지 회복시켜 줬으면 참 만족스러울 만한데,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귀환하는 포로들을 통하여서 저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보호해 주시면 야,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구원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조금 다르게 바꿀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 육체를 죽였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뻐할 만한 일이 안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더 채워줘야 되고,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더 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구원에 조금 더 큰 것들을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기대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는 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함께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저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그분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께, 오직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과 생명은 우리가 만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벅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을 뛰어넘어서 벅차야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지 못할 때 그 만족을 거부하고 구원의 능력을 거절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의문을 품어서 다른 길을 혹은 다른 기대를 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우리 청년, 특별히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앞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 우리를 구원하실 그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신 그 만족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어서 이사야는 마지막에 갑자기 팩폭을 날립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뒷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범죄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있는 유다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범죄자는 또한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서 온갖 죄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그 죄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알기 원했어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만족에 비해 너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현실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 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범죄자라는 거예요.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찜찜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나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나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아유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 사과도 주고 나뭇가지도 주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동화에서 왜 그렇게 나무를 의인화해서 나무의 마음, 나무가 정말 저렇게 헌신하고 있네, 저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소년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나무를 이용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 구루터기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팩트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 그렇게 큰 은혜를,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다행이다, 야 저들은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로 만족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모심을 하는 거죠? 범죄자라는 겁니다.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 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가장 큰 의문과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죠? 이 고난의 이유는 뭐죠? 이 길의 끝에 어떤 것을 예비해 두셨죠?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요? 그런 질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질문과 미스터리는 다른 겁니다. 야, 이렇게 범죄자인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지? 왜 그렇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지?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지? 이 질문과 이 궁금증과 이 물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의문들은, 작은 문제들은 그 거대한 미스터리에 삼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거대한 미스터리에
우리의 삶의 작은 미스터리들이 삼켜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질문들과 미스터리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답을 주시겠죠. 그러나 적절한 답이 그때그때 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해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더 큰 질문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라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곧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질문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 앞에 그 사랑의 의문을 품으며 그 사랑을 붙잡으며 그 사랑에 매달리며 씨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그들의 삶의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에 붙잡혀 그 놀라우신 사랑에 매여서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것은 끝까지 큰 비밀일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성경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었어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이다가 결국에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마구마구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가득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는 참 찾기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알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답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독생자가 무엇을 만족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만이 남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